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전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박수 크게 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둘, 셋, 넷.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번 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쁘게 나는 예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곡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박수 크게 치면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 찬양해 나의 모든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영패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으면 합니다. 자, 찬양하리 찬양해 볼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박수 치면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주님께 나아가고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나 주님 앞으로 마음도 모아서 나갑니다.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볼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요.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두 손 높이 들고 해볼까요?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영상으로만 드려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 7일에 초등부 예배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날에 많은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주경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6월 7일 다음 세대 예배가 오픈됩니다. 예배 오기 전 반드시 이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관 입장은 오직 교육관 1층 입구를 통해서만
각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친구들은 1, 2, 3부 시간을 지켜서 오되 어려운 경우 9시, 11시, 1시에 더해서 3시까지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새 친구 또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및 다른 지역에 다녀온 경우 호흡기 증상 및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니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입구에 오면 자동 열 화상 카메라를 통과하여 온도 체크, 손소독 실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인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이 불가하며 계단을 통해서 예배실로 올라옵니다. 줄을 설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바닥에 스티커가 붙여진 곳에 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예배실 입구에서 서기 선생님을 통해 초등부 친구임을 확인합니다. 이때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 한 번 더 온도 체크 후 입장합니다. 전체 예배는 총 1시간 정도로 어른 예배 시간과 맞춰서 마칩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미리 드리고 들어갑니다. 현재 예배실은 간격을 지켜서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앉도록 합니다. 단 표시가 된 선생님 자리에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의자를 옮기거나 서로 자리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옆 친구와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예배 준비를 위해 바로 퇴장합니다. 매 예배 사이에는 선생님들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합니다. 나갈 때는 절대 뛰지 않고 안내에 따라 걸어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퇴장합니다. 출구는 교육관 2층 구름다리 한 곳입니다. 대예배를 드린 학부모님은 교육관으로 오지 마시고 분수대 광장으로 나오시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상 3번 보는 것 잊지 않았죠? 미리 잘 익혀서 안전하고도 은혜 넘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6월 7일 예배에서 만나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월 7일 주일날, 다음 주일이죠. 우리 취학 그리고 미취학 예배가, 우리 초등부 예배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오기 전에 친구들과 학부모님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안내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꼭 3번 이상, 몇 번? 네, 3번, 꼭 3번 이상 보고 와주세요. 자, 그리고 예배 오픈을 위해서 우리 특별 구시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데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은 유튜브 웨이브 온 TV에서 라이브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마다 온라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제자반에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초등부 밴드에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작성한 다음에 조주경 강도사님에게 카톡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통일을 꿈꾸는 다음 세대 100일장이 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6월 14일 주일까지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교육국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이 시상식도 있으니까 마음껏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펼쳐서 같이 보면 좋겠는데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재미있는 테니스라는 운동을 배웠어요. 그때 이 테니스를 잘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었는데 어찌나 잘 알려주는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만 가니까 금방금방 재밌게 테니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라켓은 이렇게 잡으세요. 자, 공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보고 여기를 맞추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저쪽으로 날려볼게요. 자, 하나, 둘, 야, 금방 선수 되겠는데?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면서 잘 알려주니까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치님이 시간이 안 돼서 강도사님이 혼자 연습을 하게 됐어요. 뭐 평소처럼 하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이랑 라켓을 챙겨서 갔는데 막 하는데 이상하다. 코치님이 있을 때랑 좀 다른데? 잘 안 되네. 왜 그럴까? 아무리 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코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도 자기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코치가 꼭 필요합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듣고 강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세계적인 선수들은 분명히 실력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코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세계적인 피규어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도 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김연아 선수도 코치가 필요했는데 테니스를 이제 막 배우는 강도사님이라고
코치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코치가 있으면 잘 되는데 이 코치가 하루만 없어도 배웠던 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배웠던 걸 까먹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코치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던 것도 금방 잘 되고요. 금방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멈추자 하면 멈추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멋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게 되는 날에는 이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늘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옆에 안 계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뭘 하면 될까?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거나 지키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능력 주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더 이상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기적들을 봤던 제자들이었지만 인도자가 잡혀가시니까 자기 스스로 제자의 모습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갈 분이 떠나시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라고 외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옆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 도망갈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도 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 하나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셨어요. 여기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가셔야 되니까 이 제자들을 누가 이끌어 줄까 하니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제자들 속에, 너희 속에 계실 거라고,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을 이제 능력 주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두가 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2장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있는 도시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막 복음을 신나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연약한 사람이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죠. 강도사님도 요즘 많이 느껴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또 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남매끼리 막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다투거나 싸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해야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모아 오로지 무엇에 힘을 썼다? 기도에 힘을 썼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최근에 다음 세대 예배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어요. 광고에도 나왔지만 그게 언제 하는 기도회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9시에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온라인에서 웨이브원 TV 유튜브 채널에서 열리는 특별 기도회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또 친구들의 힘으로 예배를 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6월 7일 날에 초등부실 문이 열린다고 해서 예배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서 예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제대로 시작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려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녁 9시마다 온라인에서 만나면 좋고요.
온라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혼자 있을 때라도 집에서 아니면 밖에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자 제자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죽음을 두려워야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마다 참된 제자와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저도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예배가 열리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즐겁게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저 모두를 포함해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이끌어줄 또 하나의 인도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공부할 때도, 집에서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친구들,
공과까지는 하고 가야겠죠? 영상 끄지 말고 우리 끝까지 공과 짧으니까 함께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였죠? 바로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공과를 연결해가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었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먼저 종이를 꺼내고 펜이나 연필을 꺼내서 그 종이 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지난주에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 있죠?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썼다면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그 이름을 썼으면 이제 강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강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따라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짧게 기도했지만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자, 이제 성령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전도할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이름 밑에다가 육하 원칙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누가 전도하죠? 자, 내가 전도하고. 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서? 자, 어디에서? 뭐 놀이터에서, 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을? 자, 이건 복음이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방금 내가 기도해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어떻게? 뭐 간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뭐 놀자고 하면서 놀다가 쉴 때, 뭐 물 마시다가 뭐뭐 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왜 전하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하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이 친구에게 혹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적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고 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썼지만 또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도로 구하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기를 강도사님은 소원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킹덤 컴!